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13장까지 했는데 20강이기 때문에 비교적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좀 더 이 강해를 더 잘게 쪼개서 하는 경우는 이 13장까지 가면 거의 50강, 55강 이렇게까지 가는데 저희는 비교적 그래도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하시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요약, 축약본임과 동시에 20강이라는 목이 메이네요. 축약본임과 동시에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론,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의 관점, 오늘 그 관점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란 과연 어떤 모임으로 모여야 되는 곳인가, 교회의 정체성,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사도행전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뼈대입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이 역사적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다가 모인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 이방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게 됩니다. 13장과 14장에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한 기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심 이전에 이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 같은 이름인데 사울이라고 불렸고요. 그 사울로서의 이 바울의 존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았습니다. 또 그 즈음에 발생하였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유대교 이단,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교가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교 이단, 그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앞장서서 했었던 사람이 이 바울,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또 다른 유대인들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진짜 나라면 그 이전에는 나도 향방 없이 여기저기 열심을 다해서 뛰고 살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입교를 하게 되죠. 우리 예수교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심은 세례와는 조금 경향이 다른 것 같아요. 세례는 마치 입학식을 하듯이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한 첫 번째 진입 과정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그 이후로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아주 진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빛 가운데 만나고 무슨 일이 펼쳐지죠? 사흘간 맹인이 됩니다.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비늘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하자 그 눈에서 껍질이 벗겨져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눈 뜨고 보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상징과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변화된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라고 믿고 달렸었는데 그렇게 달리던 것이 사실은 엉뚱한 곳을 향하여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180도 뒤를 돌아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그 삶이 절대로 평안하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복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자 예수 믿는 참된 맛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해지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바울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데 맨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냐면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혼날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고난 중에 그 발길을 내딛는 발걸음이 그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바울은 이 당대 유대인들 중에서 한 1%, 0.5% 안에 드는 아주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학식도 아주 많았고 유대인으로서도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헬라 지방에서 오랜 기간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과 문화와 모든 인문학적인 소양이 다 갖춰져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출세길이 뻥뻥 뚫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멋지게 헌신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준수하는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자 그 에너지와 힘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온전히 바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온전히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제가 이제 공부해보고 유대교를 묵상하면서 제가 부러운 점이 있어요. 유대교는 사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에서 배제된 아주 참 서글픈 민족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전 세계의 경제권 또 정치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뭐 하브루타 교육법, 무슨 유대인들의 교육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대예배가 있잖아요. 대예배가 무슨 예배죠? 주일 11시 예배. 그게 대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예배도 있고 소예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수요 기도회는 좀 격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기도회예요. 기도회. 이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에 보이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는 열심히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예배 안에 급과 이 규모가 다르게 마인드 되었다. 그렇게 체화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온전한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1분 1초라도 어기거나, 그러니까 그 모든 24시간이 이들에게는 대예배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날 엿새 동안을 주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죠. 그래서 다 버튼이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멈춰서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노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밥 먹고 회당에 가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끊임없이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게 그들의 예배입니다. 우리처럼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목장 모임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족 모임 하러 가고 그런 게 없어요. 24시간이 철저하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안식해야 되고 말씀을 온 몸과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1년에 52일을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이 그들의 어떤 그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똘똘 뭉쳐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경제력과 정치력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주일이 온전히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차하면 물론 직업적으로 의사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간호사나 직업적으로 주일을 이렇게 어기셔야 되는 분들은 뭐 토요일 예배든 다른 뭐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완전히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전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자 문제예요. 마치 교양 생활 하듯이 우리 곰달래 문화센터 가듯이 그렇게 주의를 지키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고민을 해야죠. 중요한 친척의 결혼이 있다거나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별일 아닌데도 고민을, 오늘 날이 너무 좋아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어디 단풍놀이를 가야 되나.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주일에 11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내가 교인이고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대충 그런 인식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의 우리가 그렇다고 율법주의처럼 살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회는
주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안식일을 그들의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 안 먹고 문어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바른 신앙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인생 자체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예수께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3장, 14장을 이해해야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안 그러면 이해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주께 드려졌는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가? 이게 사도행전이 던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계속 나가보시죠.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의 고향이었었던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여행을 갔죠. 그래서 섬의 동쪽 끝에서 내려가지고 144km를 여행하여서 서쪽 끝까지 바보라고 하는 도시까지 왔을 때에도 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죠? 지난주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 그 섬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그 총독은 굉장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좌지우지 흔드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 유대인은 정체성이고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총독을 잘 이 무당짓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그 총독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생기겠죠. 네? 최고 권력자를 자기 말 한마디로 오늘 물가에 가지 마. 그러면 총독이 바닷가에 절대 안 나갈 텐데 그 정도로 그 영혼을 쥐고 흔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도 믿음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탁발승 있잖아요. 이렇게 그 스님이 이렇게 동네마다 다니면서 먹을 것 좀 주시오 하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있다가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집에 이 3시간 안에 저주가 안 내리면 3일 만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 3일 만에 저주가 안 임하면 석 달 만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막 쏟고 가더래요. 근데 그 고등학생 아주 믿음이 좋은 이제 신학교 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고등학생 마음에도 두렵더래요. 근데 그 저주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3시간 안에 하고 딱 끝내든지 그럼 기다리다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딱 안겨놓고 가는 그런 식이에요. 이 마술사, 점쟁이, 무당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그 우상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돈벌이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마술사, 무당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적어도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섬겼어야 되는 이 유대인이 마술사 노릇을 하며 총독을 뒤흔들어 돈벌이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바울이 그 바예수를 꾸짖자 마치 사도행전 9장에 자신이 눈이 멀듯이 얼마간 보지 못하게 되는 이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고 이제 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의 터키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 버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름이 뭐 몇 개 더 나가긴 했지만 많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성령 강림이 임했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게 거기서 등장하는 게 마가가 같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마가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마가면 마가지 왜 요한은 또 왜 붙습니까? 마가 요한이 풀 네임이고 보통은 우리가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데 바나바를 쫓아가지고 선교여행을 출발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안 써 있는데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배 타고 집으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맞추면 신학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도 수십 명이 연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첫 번째 추측은 무엇이냐면 유대교인으로서 혼란이 찾아왔을 것이다. 자기가 유대인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막 세례도 베풀고 기적도 베푸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유대교로 회귀했다, 돌아갔다. 이게 첫 번째 이론입니다. 여기에는 이 2000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죽었다가 승천했다, 이걸 갑자기 믿으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혼동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이론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지방을 이동해서 여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서 거기서 뭐 풍토병에 걸려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또 의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귀공자거든요. 그러니까 120명 성도가 2층 집에 2층 공간에 올라가 있을 정도의 대저택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곱고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이 벤 여행, 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 고달팠던 거죠. 그래가지고 급히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배 타고 집으로, 예루살렘 있는 그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나약한 귀공자였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또 이 13장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부터 바나바는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모든 설교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전면에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질, 이 조카 입장으로서 이 삼촌이 자꾸 배제되는 것이 배알이 틀렸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돌아가 버렸다. 어쨌든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마가가 쫓아간다고 할 때 바울이 대노를 합니다. 완전히 바나바와 찢어질 정도로 다툰 것을 보면 좋지 않은 이유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속에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원래 믿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만 첫 번째 이론에 의하면 유대주의로 회귀하였다라고 보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럴만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회당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불만을 표출해내고 공격성을 드러내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처럼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동네에서 내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바울처럼 다 던지고 예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데, 유대교를 2000년간 믿어왔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유대교 회당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누구이냐? 이 사람들은 이 이민 생활을 한 지 2세, 3세, 4세 되는 사람들, 유대인이긴 한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겉모습은 유대인인데 이 사고방식과 문화인식은 완전히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훨씬 더 쉽게 빨아들이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뿔이 나고 골이 나서 지금 회방과 어깃장을 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 바나바와 바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조수가 따라와가지고 뭐 밥도 차리고 뭐도 하고 그랬겠죠. 빨래도 하고 뭐 돕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 돕던 조수가 뭐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집에 가버리고, 지금 복음을 전해서 뭔가 좀 될라 그러니까 또 회방꾼들이 나타나서 또 쫓겨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풀리고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겪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변화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의 의미,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그게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거나 어려움을 뛰어넘거나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제가 오늘 전우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우리도 밥 먹으면서 계속 하는 말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 것이냐,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온통 바이러스를 먹은 건지 밥을 먹은 건지 뭘 하다가 왔는지 그냥 바이러스 얘기만 하다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이렇게 좀 뭔가 좀 될라 그러면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이 마치 미신적으로 뭐 이런 일이 지금 마가가 돌아, 그때 마치 이 바 예수 같은 뭐 이렇게 무당이 나타나 가지고 이거는 다시 돌아가라는 징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싹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 말이 마음에 뿌려져서 의심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아가야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중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이게 교회가 바라보고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가르침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가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가 요한이 회귀 본능으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안락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합쳐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렇게 이탈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저항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게 일본이나 인도 같은 곳이죠.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전했는데 네. 그리고 우리 사목계 중에 신의 사막 첫 번째 신으로도 예수의 상을 올려놓는 사람들, 인도는 더 심하죠. 신이 몇 억이래더라, 몇십억이래더라. 그 중에 하나를 예수로 더해 놓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불편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어려움들을 지금 뚫어내고 돌파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안 돼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갈등과 또 다툼과 의견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조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 그럴 수 있다. 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도 못 박은 그 인간들이 예수님의 그냥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격에는 이 좋은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앙적으로 극복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추가적으로 대학원을 하나 더 다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는데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목회 상담을 따로 공부할 정도로 이게 아주 저한테는 큰 문제였어요. 왜 예수 잘 믿는데 성격은 저럴까? 왜 예수 잘 믿는데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예수 잘 믿는데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고 애들을 때릴까? 왜 예수 잘 믿는데 저렇게 개차반으로밖에 못 살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서 제가 아주 따로 공부를 할 정도로 이 문제를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바울은 이런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냥 이것을 다 깨달아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밝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아주 인격의 어두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남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남을 아주 잘 돕는 성격이 있어요. 아주 돕는데 천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섭섭마귀. 고맙다는 말 못 들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복수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부담스럽게 뭘 주고 그런 그림자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척척척 진행을 잘하고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교회에서 일꾼들이죠. 그런 일꾼들의 그림자는 뭘까요?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하고 불법도 잘 저질러요. 그런 그림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막 창작력도 뛰어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분들의 그림자는 뭘까요? 남을 심각하게 무시해요. 그런 그림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림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면 양상이 어떻죠? 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그게 55% 45% 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상태가 좋을 때는 긍정적인 게 55%고 상태가 안 좋은 게 45%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바꿔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잘못도 있고 남 잘못도 있고 나의 인격의 어두운 부분이 또 드러났나 보다. 거기에 저 사람이 반응을 했나 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화해도 쉽게 일어나고 분쟁도 쉽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림자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그 약점에만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저쪽 문제다라고 접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사 들어갈 때 이삿짐 받아들여주는 사람 제일 조심하라고. 그게 바로 그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삿짐 들어준 사람이 제일 먼저 이삿짐 집어 던진다는 것이죠. 빨리 나가라고. 그게 그림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 한쪽만 모습만 보게 되면 엄청나게 시꺼먼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그림자 치닥거리 하다가 갈 길을 못 가고 지금 싸움하다 주저앉고 다시 돌아가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선교 헌금 보낸 이 안디옥 교회는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 한 사람이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밝은 모습이 있다면 어두운 모습이 있죠. 숲속에 있어서 자연이 참 좋다면 걸어오려면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 내려갑시다. 내려가면 이 좋은 자연은 포기해야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뒤집어져도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그 인격의 어두운 부분에 마귀가 속삭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또 오늘 바울처럼 그래 마가 너는 돌아가라.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걸고 작당을 하고 어려움을 줘도 그래 뭔지를 오늘 어떻게 해요?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곤이오곤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티끌 떨고 또 가는 거죠.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13장에 선교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죠? 박해 때문에 시작됐어요. 박해를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박해를 했더니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전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슨 힘으로 전진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 토요일 해질 때가 된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거죠. 토요일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울이 한 얘기가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잘 마치 속사포처럼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지식과 모든 유대교 역사가 다 융해가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자기 것이 된 것이에요. 이게 있어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시험 들고 어려움이 들고 나의 존재 자체에 회의가 들고 낙담이 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어요? 바울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이미 어떠한 죽음이 와도
끄떡없을 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 누가 예수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지식과 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전할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가 바울 안에서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확실한 믿음으로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철철철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의미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들이 왕정시대를 통하여 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멸망하여 400년째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역경을 뚫어내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오늘 설교 주제 이 제목처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 여러분 43절에 이야기 나오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낼 때 뚫어낼 수 있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고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 안에 밝은 부분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이 같이 존재하는 것, 내 능력으로는 그 죄를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전제 조건, 이것이 있어야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인격의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오늘 구원이 끝쳐지면, 어제까지 내가 예수 잘 믿었으나 내일 내가 구원에서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내가 뭔가를 많이 했어요. 100명 전도했어요. 오늘 내가 실족하여 은혜에서 미끄러져 구원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은 밝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 어두운 부분으로 누가 은밀하게 말을 걸고 들어오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걸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의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순간순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떠나면서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에 보이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웬만한 어려움과 시험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진격하여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지금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과 또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두 가지 태도로 저는 충분히 이겨내고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은혜로 완벽히 체험을 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의 삶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13장 이 말씀을 떠올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